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어떻게 해요? 넣어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자들만 말하는 거 아니지요? 스승까지 다 싸잡아서 왜 경건하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들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경건 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경건해 보입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대단히 자유분방하신 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습관에 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하시고 겁심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하게 멋있는 분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굶은 흔적이 없어. 제자들도 굶은 흔적이 없어. 심지어 안식일 날 배고프다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리 시작도 비벼 먹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조금 충고하는 마음도 있고 주제는 게 찾아온 것 같아.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노릇 하겠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지니라. 결혼식 하는데 금식하면 돼요? 장례식에 금식하는 것이죠. 지금은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할 때 아니 신랑 보고 금식하지 않느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왜 제사 드리고 왜 금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신랑 만나려고 한 거지. 그렇죠. 금식은 뭡니까?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내가 이렇게 낮춥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용서받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고. 이런데 이 메시아가 직접 와 있는데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아직도 주여 메시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금식하잖아요.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그렇죠?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요새처럼 유리병에 넣은 게 아니고 그때는 가죽 부대에 넣었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직 발효가 안 된 세포질을 넣으면은 발효할 때 뻥 터지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쓴단 말입니다. 차라리 낡은 가죽 부대에는 묵은 포도주를 넣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렇죠? 이 말은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바꾸든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면은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데, 주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금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요. 옆에 와 계시는데. 그래, 아직도 옛날 습관과 옛날 종교적인 구습에서는 아무리 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도 아닌데,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용서받고 주님의 손을 붙들면 되는데, 아직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혼란만 가중되어서 내가 진짜로 믿는 거다, 네가 진짜로 믿는 거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얼마나 많은 혼란이 왔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주의에 벗어나지 못해서 막 아직도 예수 믿지만은 할례를 지키고 뭘 해요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방 교회 바울이 지원한 교회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예수 믿어. 그래서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핍박했단 말이에요. 가죽 부대가 틀어지고 포도주가 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님의 초점은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바꾸라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질문이죠. 혼내는 뭘까요? 새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의 한 기지를 소개하면 답이 확실해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우리가 알던 말씀이 아닌데, 아직도 랍비들의 교훈이 좋고 아직도 자기들의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죽 부대를 새롭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새 포도주를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먹던 걸 먹더라고. 저는 좀 달라요. 새로운 거 있으면 무조건 먹어보려는데 안 사주니까 못 먹는 건데, 모험 정신이 강해가지고. 근데 보통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렇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건 다 좋아해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거는 음식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직도 제사를 지내야지,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이 진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5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율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한 뺨을 치면은 이쪽 뺨을 갚으라고 했지만은 내가 다시 말하지만은 두들겨 더 맞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교훈이 맞을까요? 율법의 말씀이 맞을까요? 율법의 말씀이 익숙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지요. 저 사람이 나를 뺨을 한 대 때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돌려야 되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도 싫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묵은 교훈이 좋습니다. 묵은 교훈대로 살아야 나도 한 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시원한데 주님의 말씀은 내한테 아무런 만족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깝지요. 구원의 가장 직통을 열어주셨는데도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고집을 어떻게 꺾어요? 꺾을 방법이 없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안 먹으려 하니까 저들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지막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연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묵은 포도주를 고집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만나고 와, 이게 진짜 말세를 당한 이때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맞으니까 그때부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쫙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새 포도주를 맛보았다. 진짜 맛을 보았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옛날처럼 자꾸 새롭게 주님을 만날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만났던 주님만 추억하고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뜻이죠. 그래서 아니다. 내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 만났던 예수 그 추억만 가지고 이제까지 산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아니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은혜 체험만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도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본인이 그걸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현재 계속 바라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만났잖아요. 만났지만은 한 번 만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계속 만나고 계속 만나고. 여러분은 데이트할 때 한 번 만나고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한 번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해서 나중에 우리 이렇게 따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림을 합치시다. 그렇게 해서 결혼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주님을 몇 번 만나야 돼요? 그때 30년 전에 한 번 만났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도 봅시다.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신앙의 갈증, 위기를 할까 이걸 확 느끼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맞닿았지만 이번에는 부활하신 그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도 나는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 본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고 이렇게 되면 나도 남들도 부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선교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따른 거 아니야?
충전을 또 시켜야지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 시내에 나서 하나님 만날 때는 쫙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려오면서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우리 보기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홀로 기도하셨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음속에 오늘 또 주님을 또 만나고 내일은 더 깊이 만나고 내일은 더 넓게 만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경험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고 싶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고 마지막 최후 승리로 이끈 그의 신앙의 태도였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를 한번 보겠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보면 큰 문제가 없어.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내에서 10년, 20년인 사람들은 이제 대충 보면 묵은 포도주가 좋다. 낡은 가죽 부대가 좋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해도 자기 주장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 제 말이 맞을까요? 들릴까요? 대충 맞잖아. 여러분들 빼고. 제가 설교를 수십 년 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던 지 30년이 되는데도 왜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일까요? 많지요. 바뀐 사람이 드물지.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이에요. 왜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바뀔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찬송을 그렇게 불렀으면은 좀 더 주님을 닮고 뭔가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느냐 이거지요. 성경 지식도 많아졌고 찬송가도 줄줄 외면서 왜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 그 사람이 뭘 놓친 거예요? 예수 놓친 거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아까 말하면은 제사도 잘 지내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다 하는데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옆에 놓고도 안 찾은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둘 중에 하나네요. 새 포도주를 먹지 않든지 낡은 가죽 부대를 새 걸로 바꾸지 않든지 두 개 다가 해가지고 나중에는 종교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뭘 하는데 정작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나가면은 오늘 정말로 목사님 설교도 좋았고 성가대도 좋았는데 좀 이렇게 잔인한 질문 같지만 그런 분들 보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요. 소위 그 은혜 받았지. 오늘 예배도 은혜 받았지. 근데 도대체 당신이 은혜 받았다는 은혜가 뭐냐 묻는다면은 글쎄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좀 감동이 됐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예배는 아무리 눈물 콧물이 자아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보세요. 눈물 콧물을 30년 흘렸으면 지금 예수처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감동받았대. 은혜 받았대. 근데 은혜를 30년 받았는데 왜 똑같냐? 너무 심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나보고 나 이 고민 많았어요. 내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내가 변하면 교인들도 바뀔 텐데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쨌든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띄었는데요. 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결국 나중에
60 중반에 순교했는데요. 그때까지 쫙 간 거 아니에요? 승리로 장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의 이 바램대로 늘 주님을 만나고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승리하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분은 왜 가능했을까요? 마지막 질문. 저를 쳐다보지 말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렇죠? 요 뒤에 말씀을 제가 안 썼는데 요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뭐한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아멘. 비워야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리지 못했던 게 뭡니까? 내 많이 안다는 거잖아요. 구구절절히 쓴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래도 요새 말로 하면 하버드 출신인데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잖아요. 하버드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 대단하잖아요. 요새 미국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최고의 시민권. 그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그냥 흠이 없고 열성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나이는 젊고 모든 면에서 이분은 그야말로 그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예수 믿고 감동해서 이걸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하버드 출신인데 이 시골 구석으로 남한테 멸시 천대 받으면서 선교한다니까 아 주여 이게 되겠어요. 이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보고 교회 와서 말이야. 응? 허드렛 일이나 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있으면은 꿈틀거리는 순간 뭐예요? 버리지 못했잖아. 그래 주님을 못 만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주여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에 버리지 못한 게 또 있습니까? 주여 제발 학벌, 문벌, 돈 이런 거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버리고 평생을 버렸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버드 안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로마 시민권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미 있는 걸 어떻게 기억 속에 경험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안 되니까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 없앨 수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휴,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떡할 사람이야? 어떡할 사람이야? 예수 만나고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아멘. 간단한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을 하든 아니 뭐 수백억 달러 부자가 됐든지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야.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야. 맞지요? 그러면 주님 만나야 되고 한 번 만나니까 오늘 또 내일 또 늘 만나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내 학벌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주여 제발 좀 버리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되는데 이미 10년 20년 묵은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짬밥이 있지. 내가 그래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요. 아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천국 가는데 무슨 밥 먹여줍니까? 목사는 다 천국 가요?
묻잖아요. 장로가 되면 다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만나고 은혜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타이틀 다 떼야 돼요. 아멘. 타이틀 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율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도 얻을 때는요.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는 것이 예수 만나는데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다.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좋은 건데요. 그렇죠. BTS 분위기 공연장에 가도 감동해서 눈물 다 흘려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눈물 흘린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조명등만 반짝반짝 해도 감동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눈물을 수십 년 흘렸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어? 주님 제대로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린 말씀은 이는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이렇게 진짜 예수 믿어서 예수 정말 만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 그래 차라리 코로나 시대가 주님 만나기에 가장 좋다. 교회도 못 나가고 구역 예배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이러면 할 일이 없어. 교회 활동할 일이 없어. 이럴 때는 누구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 전폭적으로 주님만 만나면. 그렇죠?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걸 못 깨달은 채 옛날로 돌아가면은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들은 꼭 주님의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이걸 쭉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늘 마음속에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그렇죠? 늘 이렇게 자나깨나 주여 주여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은요. 제가 경험한 주님은 우리가 뭘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는요.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꿉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믿습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바꿉니다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이 어디 뭐 설교 듣고 찬송 부를 때만 우리를 만나러 오신지 압니까? 밤에 잘 때도 우리를 바꾸시고 어루만지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고 다 버립니다. 주님은 만나려면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도 주님이 그래 너 진심이야 이렇게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간다고 만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찾아와요? 내 마음을 열단 말이에요. 내가 두드릴 때 마음을 열면 돼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고 2024년도에 늘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슬럼프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